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늘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 먼저인가 아니면 행위가 먼저인가라는 겁니다. 뒤에 지금 말씀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자, 우리 가운데 있어서 행위가 중요하냐 아니면 믿음이 중요하냐, 우리는 늘 그것에 대해서 주목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발견한 구원의 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4장 2절과 3절을 읽었지만, 자,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4장 1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발견한 구원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 그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의 행위입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발견한 그 구원의 길은 행위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발견한 구원의 길, 즉 아브라함에 대한 결론을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다. 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 오늘 아브라함이 발견한 구원의 길은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얻은 구원의 길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발견한 구원의 길,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즉 행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향하여 갈 때, 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냐면 어린 다윗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 형들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보내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갔을 때 그 형들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이, 모든 군인들이, 모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벌벌 떨며 숨어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그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이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모든 형들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이, 모든 용사들이 두려워 떨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넘어뜨리겠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나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확률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확률의 싸움으로 만약 보자면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의 군사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가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다윗의 형들이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확률의 싸움에서 이미 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행위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확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전쟁에도 참여하지 못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형들은 숨었고 용사들은 숨었고 왕은 숨었지만 오늘 어린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이 다윗은 행위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서 혹은 다윗에게서 혹은 바울에게서 혹은 다니엘에게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삶 가운데 모든 인생을 추억하고 모든 인생을 추적해 볼 때 그는 단 한 번도 그의 인생을 자랑하지 않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 전반부에 보았던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사울이 물어요. 자, 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에게 저 소년이 누구냐, 이 소년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뭐라고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일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말하기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난 다음 사울왕이 물어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그의 아비의 이름을 대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대며 그가 나는 다윗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그는 그의 삶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은요, 그의 행위를 또 그의 열매를 자신이 거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 바울이 보내는 곳마다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전쟁 가운데로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는 곳마다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옆에 이 다윗을 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노랫소리가 들리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겁니다. 자,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8장,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보면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즉 다윗은 수천 명이요 다윗은 수만 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 사울에게는 그 나라가 자기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울이 나에게 명령한 일을 행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사울은 내 백성인 겁니다. 내 자랑인 겁니다. 내 행위인 겁니다. 나는 수천 명, 다윗은 수만 명. 여기에서 사울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 질투심으로, 그 시기심으로 이제 이 사울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있은 다음 이 사울이 이 다윗을 강등시킵니다. 약 1000명을 다스리는 군 지휘관으로 강등시켜요. 그 이전에는 사울왕 옆에 있는 중앙집권적이었던 그 당시 사울왕 옆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10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강등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8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만약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 다윗의 행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누군데, 그죠? 우리가 어떻게 왕을 섬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백성들과 함께 그 승리를 경험하고 쟁취했는데 내가 누군데, 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 옆에 있을 때나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나 1000명을 지휘하는 군사령관이 아니라 그저 1000명을 다스리는 지휘관으로 강등되었을 때나 그는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이 삶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그 믿음의 삶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삶, 오직 행위가 아닌 삶. 오늘 주님은 이 삶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그 어려움 가운데 너희가 지금 있느냐? 아니면 나를 신뢰하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는 그 거인 골리앗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확률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결론, 다윗을 통해 보여줬던 결론, 다니엘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었던 이 결론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3절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결론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말하는 장면을 꼽을 때, 세 가지의 장면을 꼽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적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신뢰함으로 떠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의로 여기는 그 순간,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좀 더 드라마틱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죠. 자, 아들을 주시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 아들 이삭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들어가면 좋겠다. 근데 직장에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보다는 이 직장 생활이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해서 자녀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이 자녀가 누구보다도,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에 들 때가 있지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아마 그랬던 듯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자, 모리아 땅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저녁에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는 표현이 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행위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독자 이삭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임을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로 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를 향하여 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딱 바치러 가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아브라함아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주 급한 두 번이나 부르는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은 어느 장면인지라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에게 있어서 내 모든 재산을 물려줄 리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는 너에게서 나온 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상속자를 주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아브라함을 다 끌고 가세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오늘 이 아침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나가세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자녀가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 표현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결론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프로세스, 즉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 주목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제가 그것을 믿어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준비가 잘 돼서 전쟁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작정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라는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저도 오늘 아브라함이 발견한 그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행위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그를 의롭게 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아브라함이 발견한 구원의 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아브라함만이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다윗이 걸어간 길입니다. 어린 다윗, 전쟁에 참여했었던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여러분 오늘 그 길을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 응답될지 너무나도 요원하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발견한 구원의 길을 함께 걷는 겁니다. 그 길이 확률적으로, 그 길이 세상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길 것이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조차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행위였다면 어떻게 그 강도가 그 낙원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세세한 문제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절망과 혹은 여러분의 막막함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아브라함이 발견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